새벽에 짧은 시간들이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시편 23편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시편 중에 시편이라 불리우는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새로운 시작이 있게 하였습니다. 시편 23편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흔들었던 이유는, 감동시켰던 이유는 시편 23편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시편 23편에 담긴 스토리, 배경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23편을 평범하게 이해하면 어쩌면 다윗이 그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여행을 가서 푸른 벌판을 보며 양떼들의 노니는 모습을 보며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소개하니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뒤에서는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오고 갈 바를 모르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배경과 함께 생각한다면 놀랍게도 시편 기자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은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모자란데, 신발도 신지 못했는데 내일 먹을 양식도 없는데 뒤에서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몰려오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절박함 가운데서 그는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라 했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징징거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데 부족하지 않다고, 모자란데 모자라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비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다윗은 왕의 보좌에서 쫓겨났으니 모든 것이 무너졌고 아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쫓겨났으니 어쩌면 가정도 상처를 입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반을 하여 오히려 다윗을 향하여 손가락질할 때 그 처절함 속에서 다윗은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실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만, 충성하지만, 헌금도 하지만 입으로 믿음을 쏟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간교한 계략.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술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을 이야기할 때 나는 소망을 이야기하는가? 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가? 그 입술에서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는 가운데 그의 고백은 놀랍게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끝까지 씨름을 하니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압살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나는 지금 쫓겨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 중에 있다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여지는 내 삶 속에 담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믿음을 이야기하며 사는 것일진데, 오늘 이 새벽에 달려나온 성도들 모두를 축복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야기합시다. 사람을 이야기하면 아무리 포장을 잘해도 여기가 어두워. 그러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여기가 따뜻해져. 삶은 무너져도 마음에서 무너지지 않아. 제가 어제 저녁에 그랬죠. 참 우리 하나님이 좋은 건 1000번만 하나님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줘 울어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또 왔구나 만져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람에게 주접떨고 사람에게 도움 요청해봐. 마음에 그가 형제여도 그가 친구여도 무거움이 있어. 제가 어제 저녁 이 설교했던 거 혹시 기억나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가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원망했고 다윗도 원망했다. 그러면 모세와 다윗의 원망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모세와 다윗은 원망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였어. 사람을 향하여 쏟아놓지, 사람 앞에서는 믿음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만 쏟아. 때로는 시편에 보면 저주의 기도가 있어. 왜 원수들을 살려댑니까? 왜 그냥 둡니까? 지금 멸하시옵소서. 그렇게 저주의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저주의 기도가 매력이 있으면, 사람에게 저주하면 그것이 저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니 그것이 탄원의 기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 중심의 사람이었어. 자기는 거듭난 사람이야. 그래서 내 삶이 회복되는 것은 보여지는 육적 삶만 회복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야. 진정한 회복은 내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기에 잘 먹고 잘 입는다고 행복하지 않아. 우리는 내 삶에 은혜를 남아야 돼.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돼. 다 같이 아멘. 이게 우리 본질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삶에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 무엇보다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네. 이것을 딱 믿어버리니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크게 하면 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매력이 있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야. 두려움도 있어, 염려도 있어. 그러나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야. 그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겠다는 거야. 내 안에 두려움도 있지만 염려도 있지만 그 두려움과 염려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움도 염려도 있지만 두려움과 염려를
묶어두고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내 인생을 결정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염려함으로가 아니라 크게 하면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내 안에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인간적 계상도 있지만 이걸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가슴 속에는 믿음만 있다고 두려움도 있다고. 두려움도. 여러분은 솔직히 한번 물어보자. 목사님 가슴 속을 열어보면 목사님은 믿음도 있겠지만 염려도 있겠어 없겠어? 정신 좀 차려, 말로라도 없다고 하면 아니야 나는 있어 그러려고 그랬어. 아니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 다시.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은 마음속에 염려 근심이 있어 없어? 그러면 너희들끼리 여지 뭐하러 다 불렀어? 하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염려가 있을 수 있으니 예수님도 봐봐. 고난받으러 왔다 죽으러 왔다 말씀하셨으면서도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처절한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이 잔이 댁에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 십자가를 거절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이 없어서, 부활을 몰라서, 영광을 몰라서 아는데도 그 길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싶어. 그럼에도 주님의 배력이 뭐야? 크게 하면 해봐. 나의 원대로 봐오시고. 이거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것은 바보여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야. 거절하고 싶은 마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내가 똑똑한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이걸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 저는 이제 오늘 5절 6절 설명을 하면서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할 거고, 그리고 결단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5절에서 원수가 보라는 듯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바로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요리사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요리사다. 참 솜씨가 좋으니 상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야.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할 때 이 상은 잔치상이야.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 잘 이겼구나, 너 승리했구나, 그리고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요리사야. 정말 이 목포 사랑의 교회는 참 요리사가 많아. 내가 보니까 올 때마다 대박이야. 아니 어쩌면 목포 자체에 그렇게 요리사들이 많은 것 같아. 어쩌면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음식을 잘하나 몰라. 하여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전라도는 음식을 잘해. 경상도는 음식을 못해. 우리 아내가 전라도 여자야. 여수 여자야. 경상도에서 어떤 사람이 음식을 잘하냐?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 돌을 딱 던지면 지나가는 여자들 중에 돌을 하나 맞아, 한 사람이. 그러면 그 돌 맞은 여자만 음식을 잘하고 나머지는 다 못해. 전라도에 가서 돌 던지면 하나 맞는데 돌 맞은 여자만 음식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잘해. 문제는 우리 아내가 돌 맞은 여자예요.
하여튼 참 우리 아내는 솜씨가 묘해. 어쩌면 그렇게 끓일 때마다 맛이 다른 맛이 나오는지 몰라. 아주 당신은 솜씨도 좋다. 참 음식 잘하는 사람들은 대단해. 음식 잘하는 사람들은 겁이 없어. 뭐 겁이 없어. 목사님 신방 오면 11시 반쯤 되면 목사님 식사하고 가실래요? 그냥 갈게.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세요? 잡수고 가세요. 그럴까? 준비도 안 됐을 텐데 무슨 목사님 준비해요?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탁 잠깐 만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나와. 음식이 안 되는 사람은 목사님 신방 간다면 일주일 전부터 밥을 차려.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 하여튼 꿈에도 준비를 해.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금식하면서 간도 안 보고 양념 한 주먹씩 그냥 더 찌개 끓이고 김치 담아도 간이 빠져. 음식이 안 되는 사람은 돌 맞은 여자들은 저울에 달아넣어도 안 맞아. 참 음식이 묘해. 참 음식이 묘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잘하냐면 어릴 적부터 엄마가 해준 밥을 간이 딱 맞는 음식을 이렇게 먹고 자란 사람은 이 뇌에 막감이 있어.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시집갈 때까지 학교만 다니고 직장만 다니는 하고 음식 하나도 안 해봐서 몰라도 결혼하면 한 6개월만 버벅대지 6개월 지나면 그 막감을 찾아내. 묘해. 진짜 묘해. 그러니까 얘네들 뭐 안 한다고 걱정하지 마. 내 두번 시켜 먹든지 퍼먹든지 알아서 살아. 중요한 건 엄마 막감을 찾아내요. 엄마 막감을 찾아. 걱정 말고 보내. 결혼하면 몇 개월만 버벅댄다고? 6개월만. 그 6개월도 걱정할 거 없어. 처음 결혼해서 6개월은 그놈이 아무거나 삶아줘도 맛있다고. 삶의 목적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 아무거나 삶아줘도 맛있어. 참 음식을 잘하는 사람 주변은 행복해. 근데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그 짝지를 맺어주는 걸 보면 기가 막힌 솜씨야. 하여튼 뭐 모두에게 객관적인 건 아니지만 뭔가 느낌상 볼 때 여러분 주변을 봐봐. 음식 못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또 그런 대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음식 못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치고 먹성 안 좋은 놈이 없어. 그냥 아무거나 삶아줘도 그냥 다 퍼먹어 살아. 음식 잘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치고 입이 안 까다로운 놈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인생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살면 돼.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은 재료 탓을 하지 않아. 그 무엇으로 무엇이라도 만들어내니 우리 하나님이 그래. 목동 다윗을 왕으로, 우상 예바을서 사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시몬을 베드로로, 사울을 바울로 그 만들어내신 하나님. 원수를 벌하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 네가 이겼구나 이겼구나. 그래서 상 앞에 주님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 눈물을 흘리느라. 왜? 주님이 만드신 요리를 보니까 이게 웬일이야. 어디서 보던 거야. 어디서 보던 요리야. 어디서 보던 요리야. 아하, 옛날에 내가 고난당할 때 울었는데 그 울었던 울음을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놨어. 그때 처절한 시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느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때는 나 혼자 울고 나 혼자 아파하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은 다 아시고
그것들 가져다가 요리를 만들어줘. 혹시 고급 식당 가봤어? 고급 식당 가보면 음식을 서빙하는 분들이 음식을 하나 돌 때마다 설명을 해줘. 이것은 무엇으로요? 무엇을 넣어서 만들었고요.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해. 주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재명아, 그때도 어릴 때 엄마 아빠 없이 아파서 울었지. 이것은 네가 그 울었던 것으로 만들었다. 너 그때 억울할 때 주님만 보고 울었지. 너 그때도 혼자인 줄 알았지. 내 장바구니에 그거 다 담아놨다. 이렇게 요리해 준 거야. 그냥 되는 건 구원 외에 아무것도 없어. 참고 인내했던 거, 울었던 거, 그걸 다 담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결국을 믿어버려. 지금은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 하고 압살롬의 군대가 몰고 와 내 갈 바를 모르지만 신발도 신지 못했지만, 지금은 처절하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저 원수들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이야. 이기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포기하면 안 돼.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 놓아버리면 안 돼. 산호라면 포기하고 싶을 때,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저는 안산에서 30년간 목회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삶을 살아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지금은 권사가 되었지만 이강미 집사라고 하는 분이 아이 셋을 데리고 우리 집에 사택에 와서 배를 눌러. 딩동 눌러서 문을 열어보니 우리 이강미 집사와 아이들 셋이 준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들어와. 순간 쿵 하는 거예요. 앉아서 잠깐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지 눈 뜨고 이렇게 말해. 목사님, 우리 기도 받으러 왔어요. 왜?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기도받고 우리 애들하고 지금 가서 죽으려고요. 자살한대. 죽겠대. 기도받고 가서 죽겠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랬어. 그래, 가서 죽어라 그랬어. 왜? 보여지는 것만 보아서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가정, 내가 살라고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 죽어라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 죽어야겠지? 그래, 가서 죽어. 왜? 우리 집사님 멋진 남자하고 결혼했어. 남편 키가 1m 80이야. 잘생겼어. 결혼 잘했다고 박수를 쳤어. 그러나 결혼하고 살다 보니 남편이, 죄송해요, 간질 환자임을 알게 되었어. (6개월에) 한 번,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번씩 그 증세가 오는데 이게 점점 빈도가 심해져. 나름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셋을 낳았어. 근데 그 빈도가 점점 심해지면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온몸을 꼬기 시작하면 예배가 엉망이 될 때도 한두 번이야. 급기야 직장 생활도 못해. 너무 괴로우니까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술 아니면 못 살아. 그 잘났던 사람이 망가지는 게 한순간.
독한 약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서 점점점 치매기가 그 젊은 날에 오면서 술 외에는 아무것도 몰라. 애들을 두드려 패 술 가지고. 그래, 우리 집사님 아침에 대학교에서 청소하는데 아침이면 애들 갖다 맡겨놓고 출근을 했다가 집에 돌아와 열쇠 열고 들어가 보면 남편은 치매기가 있어서 위안에 술 마시고 똥을 싸서 치운다고 밥통에 갖다 담아 이불 속에 갖다 넣어. 이런 삶을 살아. 이름표를 걸어줘. 근데 때로는 뜯어. 목욕탕 창문으로 뛰어내려 술 사러. 딱 술밖에 생각이 안 나. 때로는 전화와. 목사님 큰일 났다. 우리 은영이 아빠가 없다. 술 사러 나갔나 본데 지금 집에 없다. 어떡하면 좋냐. 이름표도 집에 있다. 차를 몰고 가서 안산을 골목골목 뒤지다가 못 찾으면 너무 속상해서 내가 그래. 찾지 마. 그 새끼 죽어버리게. 죽어버리라고 찾지 마. 그러면 목사님마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우리 친정에서도 남편 버리라고 그러고 시집에서도 신경 안 써 버리라고. 근데 목사님이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인내했는데 이제 와서 버리라고 하면 찾자. 그래가지고 또 찾은 적이 한두 번이야. 한 번은 12월 꽁꽁 얼었을 때 우리 집사님 퇴근하고 오니 이름표는 없고 창문으로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내렸어. 술 사러 갔는데 없어. 찾아봐도 없어. 난리야. 안산에서 소주 한 병 사들고 집에 간다고 맨발로 천안까지 걸어갔어. 그대로 고대병원 실려가서 2다리 잘랐어. 사는 거예요. 애들 셋하고 목사님 우리 기도해줘. 죽을래. 그래서 죽어라. 그래서 그때 목사님 죽어야겠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 기도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죽자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은 왜? 그래서 나도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너들 죽으면 나도 못 살지. 목사님도 같이 죽자. 그랬더니 옆에서 애들 은영이, 경윤이, 영기 셋이서 그래. 목사님은 죽지 마. 엄마하고 우리만 죽을 거야. 목사님은 죽지 마. 엄마하고 우리만 죽을 거야. 그러고 애들이 울어. 무슨 희망이 있어? 에릭사 집사님, 애들 좀 봐라. 이 애들 데리고 죽고 싶냐? 아무 소리. 목사님 그러면 나 어떡해? 집사님, 내가 부탁이 있어. 뭔데? 앞으로 10년만 한번 이를 악물고 견뎌보고 10년 후에도 이 모양 이 꼴이면 우리 하나님 없다 그러고 우리 다 가서 머리 쳐박고 죽어버리자. 10년만 한번 기다려보자. 이것은 제가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엉겹결에 같이 죽자고 해놓고 이걸 안 죽어야겠는데 5년 하려니까 너무 빨리 올 것 같고 한 10년 하면 잊어버리니까 10년을 이야기한 거지. (10년만) 좀 살아보고 그때도 하나님 없으면 그때도 이 모양 이 꼴이면 우리 죽어버리자.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니 우리 집사님 그래. 목사님 기도해줘. 10년은 견뎌볼게. 고마워. 그리고 그 네 식구를 붙들고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 하나님 이 가정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버려두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냈어. 잊어버렸지. 예언을 한 게 아니니까. 10년이 지난 어느 날 이강미가 애 다
큰애들 셋 데리고 소나타 3를 몰고 우리 집에 왔어.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절 받아. 그래. 무슨 절? 설날도 아닌데. 난 잊어버렸어. 설날도 아닌데 무슨 절 그랬더니 목사님 절 받아요. 그래서 절해봐 그랬더니 머리를 탁 숙이고 쳐박더니 이래. 목사님 오늘이 10년이다. 적어놨었어. 큰일 날 뻔했어. 오늘이 10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보이잖아 목사님. 그때 죽으려고 했을 때 그 고비를 넘기고 또 믿음으로 몸부림치던 우리 그 집사님, 1년 정도 되었을 때 우리 집사님 그 대학교 청소하는 그 근무하는데 어떤 남자분이 직원으로 왔는데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일하다가 보니까, 옛날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 남편 은영이 아빠 군대 동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원철이 씨거든. 원철이 괜찮아요? 왜요? 아플 수 있는데 왜요? 원철 씨 군대에서 다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원철 씨 군대에서 머리 다쳤어요 그때. 와, 그러면서 그분이 뛰어다니면서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에서 이기면서 원호대상자가 됐어요. 원호대상자가 딱 되니까 그 자리에서 원호병원으로 남편을 데리고 가서 죽을 때까지 돌보더라고. 그리고 원호대상자가 되니까 그때부터 밀렸던 거랑 원호연금이 나오는데 애들 학비가 무료예요. 이게 나오는데 세상에 애들 학비도 무료였지 취직도 잘 돼. 하나는 공무원이고 둘은 사업하는데 이제 결혼 다 해가지고 하는데 세상에 애들 졸업 다 시켜놓고 그 남편이 죽었어. 근데 대단한 건 그 남편이 지금도 죽어서도 월급을 보내. 알아들어? 그러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그 삶이 비기 시작하면서 자동차를 몰고 와서 철을 해. 그 자리에서 손을 잡고 앞으로 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밖에 없다. 그리고 함께 감사했어. 이번에 우리 안산에 푸르지오 자이라고 뭐 그쪽에 아파트 멋진 최고 아파트가 분양했어. 그런데 그 시집간 딸이 우리 이강미 아파트를 또 하나 분양받아 주었어. 요새 잘 나가. 희한한 여자가. 그 시집간 아이들 올 때마다 저 엄마 용돈 주고 내 용돈도 갖고 와. 목사님 건 안 갖고 와도 돼.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야. 목사님 우리 클 때 목사님이 지켜줬잖아. 아니다, 하나님이다. 하나님한테 잘해라. 알았어 목사님. 여러분 봐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내 사역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 수없이 포기하래. 수없이 그만두래.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절망감이 밀려. 그만두어 버릴까 포기할까. 근데 또 한 번 이기고 또 한 번 이기고.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좋아해. 따라서 해봐요.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아멘. 길게 한번 해볼까?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아멘. 시작. 교회도 다니다 말면 힘든 것만 남아. 믿음 생활도 하다 말면 힘든 것만 남아. 결혼 생활도 하다 말면 그놈하고 사는 동안 죽는 줄 알았다고 힘든 것만 남아. 마귀는 늘 포기하래. 그만두래. 환경을 보래. 희망이 있냐? 그러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절망일 수 있지만 원수의 복전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지 않아.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고, 여기 여호와의 선하심은 나를 만들어 가시며 히브리어로 슈넬케, 작동하다. 나의 삶의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사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멘 해봐요. 나를 만들어 가시고 있다.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성품이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다 헤세드가 품어내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만들어 가심이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품어주심이야.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만들어 가노라면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듯이 요셉을 노예로 보내듯이 때로는 내가 아파, 내가 힘들 수 있어. 그래서 포기하려시면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또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은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늘 나보고 그래서 재명아 괜찮아. 제가 언젠가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었어. 사실 저는 정식 대학 졸업장이 없어. 군소신학교 출신이야. 지금이나 되니까 우리 교단이 많이 성장했지만 저는 2층에 있는 신학교 다녔거든. 많이 울었어. 하나님, 저는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왜 복사시켰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대학 졸업장도 없고요, 나는 너무 상처가 많아서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못 견디는 나인데 이런 나를 왜 복사 삼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부족해요 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래, 재명아, 내가 너 다 알고 불렀다. 괜찮아, 괜찮아.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다. 하나님은 나의 그 무엇도 문제 삼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삭개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바라보는 눈은 달라. 사람들은 삭개오를 다 저주했지만 주님은 그를 찾아가 주시오.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을 그를 부정된 여인으로 봐. 남편을 5이나 바꿨다고. 그러나 주님의 눈은 달라. 여러분 혹시 알아?
이 여인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건 자기 의지가 아니야. 팔레스타인에서는 여자가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 그렇다면 남편을 5 바꾼 것은 이 여인이 의지적으로 남편을 5 바꾼 게 아니야.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상처 입은 영혼,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처절함 속에 살아가는 그 여인을 주님이 만나주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크게 아멘해봐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실패하며 없는 그 주님이 우리를 축복할 것으로 믿으면 아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내 삶을 만들지 않겠어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거든. 내가 내 미래를 만들고 내가 내 미래를 그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올 신년 축복성에 너무 많은 날 생각할 거 없어. 오늘 하루, 이번 주, 이번 한 달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하실 때까지 나는 이겨내리라, 승리하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저 부모 없이 배운 것 없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살 유재명이라고 하는 인생을, 어느 목사님 눈에 목사가 보이게 함으로 저를 강력하게 끌어줘. 오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게 하죠. 참, 나는 지금도 감사해. 우리 엄마 아빠가 농사지었는데,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어릴 때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해봐. 괜히. 여러분, 목사님 잘 컸어? 잘 못 컸어? 잘 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잘 큰 것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잘 키웠어. 하나님의 은혜야. 그지? 만약에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도 살아계시면 나는 뭐 하고 있을까? 농사 지을 거야. 공부도 잘 안 하지. 우리는 딱 어깨가 농사 재질이야. 피부톤도 그렇고. 우리는 똥찌개 지어도 흔들리지도 않아. 여러분, 목사님은 똥찌개 지어주면 가서 반절도 안 남아. 딱 체질이 나는 농사꾼이야. 농사꾼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키운 게 아니야. 다행히 우리 엄마 아빠가 죽어갖고 내가 이렇게 잘 컸어. 여러분도 괜히 애들 곁에 너무 오래 살려고 애쓰지 마. 아이고, 나 없으면 저것들 어떻게 해. 걱정 말고 죽어.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여러분이 자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내가 내 자식 책임져서 실컷 해주는 건 아파트 하나 사주는 거예요. 아파트 하나 사준다고 그놈 인생이 풀려? 아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시편 기자는 크게 선포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하나님과 함께 삶을 만들어내리라.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실 것이라고 믿으면 아멘. 하나님. 너네들 꼭 기억하라. 이쁘고 날씬하고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니야. 은혜를 입어야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결국은 살아보면 고백해. 인간의 재주는 다 거기서 거기. 오늘 똑똑한 것 같지만 10년 후에 그놈 어디 가서 머리 쳐박고 사는지 몰라.
결국은 은혜.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입히소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망가뜨려도 그들에게 매이지 않고 나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한 해 결단합시다. 크게 하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처럼 내가 살리로다.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히시고 만들어 가실 것으로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합시다. 오늘 저녁은 복 받는 날이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아멘이죠?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나요? 그럼 잘했어. 오늘 저녁에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소보다 특별 감사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아이들, 우리 삶을 축복하소서. 기도 제목 적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저녁 드려집시다. 얼마나 하나님은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오늘 또 나를 품어 나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몇 년 살았는지 몰라도 살아온 날들을 딱 보면 은혜가 보여, 고생한 게 보여. 하지 말고 대답을. 고생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야. 고생했지만 아멘 해봐. 은혜를 봐야 돼. 왜요? 크게 아멘 해봐. 그래야 앞으로도 은혜로 사니까. 아멘이지? 그럼 뭐든지. 여러분은 남편 얼굴을 보면 왼수가 보여, 은혜가 보여? 은혜가 보여야 돼. 은혜가. 우리는 은혜로 살아.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표현하고. 아멘이죠? 그래서 입에서 복을 말도 이쁘게 하는 훈련을 해라. 어릴 적부터 알았지? 말을 막 함부로 하면 삶이 무너진다. 절대. 말도 이쁘게, 표정도 이쁘게.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만들어. 엄마 아빠 원망하지 마. 엄마 아빠 원망하면 사람 치고 하늘이 무너져도 엄마 아빠 이상 못 살아. 그러나 엄마 아빠를 품어내면, 불쌍히 여기면 엄마 아빠 이상의 삶을 살아. 원리야. 진짜 그래. 부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왜 저러는가 몰라, 이런 부목사님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담임 목사님 못 이겨. 근데 그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저 목사님은 내가 있어야 돼.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기 시작하면 그 목사님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어. 하나님의 원리야. 오늘의 삶을 극복하는 원리는 나는 왜 이렇게 사나 몰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공고한지 몰라,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지 몰라, 우와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러고 신세한 타령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입술에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말하며 삽시다. 내 삶에 사람을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삽시다. 압살롬, 네가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건 사람도 아니고 오늘의 환경도 아니고, 크게 아멘 해봐.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들리라. 말씀이 나를 살리리라. 말씀 붙잡고 삽시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드려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두 손 한번 번쩍 들어봐요. 이제 기도할 건데요, 이제 우리 학생들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분은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 어릴 때 주님 만나라, 젊은 날 주님 만나라. 하나님 아버지,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요리사 되신 하나님,
처절한 재료로 가장 아름다운 음식을 만들어내듯 하나님, 내 삶을 가지고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실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탓하며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여, 지금 이 예배실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만들듯 저들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다니엘을 만들듯 저들을 만들어 가시옵소서.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지금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무덤을 여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있어지게 하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을 살리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복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은혜 입는 날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아 떠나갈지어다. 염려야 떠나갈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복이 있을지어다. 옆에 사람보다 크게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